또 신년 예배가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2018년은 창립 27주년이고 내가 70세가 되니까 77세가 되니까 특별히 이 해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깊게 이해해서 은혜 받아서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 그러면서 2018년에 준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는 교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교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실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뿌리부터 살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교만 이런 문제는 죄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깊게 인식해서 교만 문제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아픔이 없는 한 해가 돼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만 없게 될 때에 회개해서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큰 길이 열린다 생각하면서 이 교만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이 교만하다 이 근원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논하고 있는데 사단이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무역이 풍성하고 아름다움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교만의 시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비워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교만인데 인간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 같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 무엇을 알고 나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먹었더니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눈이 밝아서 성경이 보니까 무엇을 알았나 그러면 자기들이 옷이 벗겨졌는 것 알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여 치마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여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됐다 저렇게 해야 됐다 하면서 했는 것이 교만의 시초가 됩니다. 교만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해서 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인은 자기 스스로 우월성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내가
농작물 중에서 가장 잘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내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이 지은 제사를 받아들였다. 이래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그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을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하나의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꼭대기 하늘 닿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내고 이런 모양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나라 혹은 개인, 국가, 민족 할 것 없이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형통함으로 잘난치 않은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한 마음이 주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책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잘난 척 하면서 뽐낸다. 버릇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하는 교만을 보니까 뭐 비슷하게 웃을 낸다. 자기를 높이는다. 거만하게 군다. 자랑한다. 자만한다. 자찬한다. 뭐 지적인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을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에 관해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성경을 전체 보면서 이 교만에 대해서 보니까 이 교만 특별히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보다가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의지해서 뭘 하는 이 전부를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드렸어요. 성서적인 교만, 특별히 구약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에 의지해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교만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 민족을 파멸하시고 그런 개인도 파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악한 자를 주로 교만하다고 평하고 미련하고 이 게으른 자를 교만하다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시편에 잠언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뭘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잠언에 교만한 자들이 삶 속에서 결국은 패망하는데 그 패망의 선봉이다. 나라든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교만하면 사로잡힌다 그래요. 신약의 교만을 보면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것을 보고 교만이라 그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서 어떻게 교만한 자들에게 대한다 이것을 우리 알아봤는데, 교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교만에는 영적인 어떤 교만이 있고
또한 지적인 아는 지식 문제의 교만이 있고 물질적인 건세 이런 문제의 교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지나간 가게 다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행여 우리가 이런 일에 관여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이 교만으로 통해서 어려움 없는 우리 삶이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와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보기에는 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옷을 의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말의 그 내용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저런 기도는 정말 문제다 그러면서 저런 기도하는 자들이 교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했는데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교만한 자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세린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여기 보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들과 같이 않다 그러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내면서 온갖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보고 교만하라 그럽니다. 영적인 교만은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러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 않으면 자기 의에 대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좀 바르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이요. 헌금 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11조는 지키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이요.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기도 이런 문제 나는 하는 이런 마음이라든지 전도 성경은 다른 사람은 창세기도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진 소독 문제, 11조 문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깊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다 보니까 헌금하는 이런 문제, 기도 문제도 그렇고, 성경 보는 것, 많은 것, 받은 은사 이런 문제에 은근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 교만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느 때 깊게 이런 문제를 드러내면서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나는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거치는 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나는 잘난 어떤 집안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면서 거치는 자 그런 것은 자기 마음 생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라. 영적인 교만 가운데에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유익,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함으로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강구했다. 이럴 때에 교만하다 그럽니다. 유대인들께 특별히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육신의 어떤 표적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할지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들으면서 이면적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교만한다, 영적인 교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사역하는 자들에게 이 교만이 참 가능성이 많은데에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기쁘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해 주는 이로 힘을 얻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으로 통해서 교만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 교만 문제는 수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내가 행여 믿음 문제에서 교만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교만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데 지적인 교만이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받는 그 지식이 참 지식이지,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발견해가지고 내가 어떤 학문을 해가지고 지식이 있다, 이건 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연구해서 뭘 알고 뭘 했다 많이 배워가지고 지적으로 내가 좀 많이 안다 이럴 때에 이 교만함이 되고 복음의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적이 된다 그럽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받은 지식 위에 내 스스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가진 그 지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때 그것이 교만하다 그럽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경험해서 알았으니까 이것을 자랑으로 힘을 가지면서 내 명체를 의지할 때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된다 그럽니다. 영적인 마음, 지적인 마음, 그 다음에 물질적인 마음. 물질적인 마음은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런 관계보다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이 물질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럽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부한 것도 귀한 것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에게는 군사가 많고 싸움질 잘하는 일꾼들이 많고 군사가 많고 하면서 말이 얼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것이 교만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물질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물질을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재물 문제, 부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쌓아놨다 그럽니다. 나는 이제 이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요하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잘 살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것 어디에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물질에 대한 이 교만한 마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렛 거지 그 부자가 나사렛이가 그렇게 거지라서 묵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전혀 그런 자에 대해 관심 없이 자기 혼자 먹고 마시면서 화롭게 즐기고 했을 때에 그가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갔던 것을 여러분 압니다. 이와 같이 부자들이 물질 많은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물질 관리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물질을 통해서 가지는 교만이 여러분 큰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바라면서 건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내가 이런 모양으로 건세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건세 문제도 내가 어떤 건세를 가졌으면 권리를 가졌으면 그 건세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건세를 부를 때에 이것이 교만이라 그럽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다 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너게서 떠났느니라. 건세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 이 자들이 교만이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바로 그 건세 자리에서 떠나게 했다. 교만 문제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외모까지도 내가 좀 괜찮지, 내가 잘났지, 내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아픈데 그래도 나는 건강하고 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자랑 또한 교만이. 아이고 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사고 이렇게 마음성 많은데 그래도 우리 아들만은 우리 자식들만은 하면서 자식의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두면서 영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물질적인 건세, 나 자신 모양, 지식 아는 이런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의 그 한계를 발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뭘 하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능력 거기에 의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자신을 성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만함 없애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2017년도 마지막 가면서 2018년도가 올 때는 내 자신을 변하게 해서 성령에 더욱 복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능력을 받지 못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성함을 사모하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 중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신성함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신성한 것이라면서 교만에 들어갈 수 있기 쉬운데 자기가 믿음이 좀 있다, 믿음이 열심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쉬우니까 회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에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 네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교만한 것들을 없게 벗어나게 만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님 역사에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은 회개 대상이 된다.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에 의지해서 성령 뜻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성령 역사에 의해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교만한 마음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밖에 없으니까 성령 충만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자랑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갈 때에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죄를 벗어남이 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2018년도에 벅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게 다시 여러분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마음속이 새롭게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 뜻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내 스스로 한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옳다 생각하면서 한 것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오는 저희들, 적어도 2018년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이것은 회개할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면서 2018년도 회개하고 내 마음이 평탄할 때에 하나님 축복이 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통해서 성령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2018년도에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